할렐루야. 아멘. 추수감사의 여운을 가지고 성전에서 구별되게 예배드리는 여러분, 또 말씀을 듣게 되는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말씀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같이 고백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약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삽시다. 아멘. 오늘은 본문의 말씀이 조금 길은데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 풀어서 우리 같이 함께 오순광역 공동체를 통해서 약할 때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의 교훈을 본받아서 어떻게 하며 살아야 될 것인가, 여기에 집중하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그때마다 사람을 들어서 지명하신 하나님의 공동체를 축복해 주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강해서가 아니라 성도는 주님께 약함을 고백할 때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아서 강함의 역사를 사람과 세상에 표현하며 살게 되리라 확신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데 집중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사시대에 보면은요, 삼손의 때에 블레셋에게 40년 동안 핍박받고 학대당했습니다. 그 다음에 20년간 가나안,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가나안 땅은요, 가나안 성은 여호수아 시대에 이스라엘이 점령을 해서 승리한 이스라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20여 년을 무려 가나안의 왕 야빈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다시 핍박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사기에는 강조하는 것이 믿음과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계속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의 사이클링은 뭐냐면 계속 돌고 도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은혜를 가볍게 여기면서 먹고 사는 데 집중하다 보니까 주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주님과 멀어지면 사탄이 유혹하고 시험에 의해서 죄와 결탁하면서 살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관연한 죄악 세상을 이기지 못하고 나태하고 죄의 범함 가운데에서 그 틈을 타서 혹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려고 하는 가나안 땅의 야빈 왕을 비롯해서 전쟁을 준비합니다. 철병거를 준비합니다. 당시의 철병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해낼 수 없는 엄청난 강한 무기였다는 거죠.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에서 블레셋에게 사사시대의 삼손의 때에 40년 핍박 학대당한 거, 이어서 두 번째로 20년 동안 가나안 야빈 왕의 족속에게 학대를 당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가장 연약한 자를 들어서 강하게 하심을 나타내 보이시려고 작정을 하신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한 절 한 절 풀어가면서 성령의 도우심의 역사 가운데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만나야 되는가, 시대적 상황에 또 환경에 맞추어서 오늘 말씀이 주님과 우리와의 간격이 더 좁혀질 수 있는 복된 은혜 귀한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당시의 환경이나 지금의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이나 매일반이에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셨는데 지명하여 부르심에 의한 사명감을 감당하지 못하면서 사람과 세상에 결탁하면서 살아가는, 어쩌면 주님에 대한 우리의 삶의 환경에서 합리화시켜가면서 한 번쯤은 이번 한 번만 하면서 우리를
사탄에게로부터 합리화시켜가며 주의 나라를 예비하는데 인생은 영생을 준비하라고. 그래서 길은 것이 더 중요한 거지 짧은 것이 더 중요하지 않잖아요. 짧은 것은 인생이요 길은 것은 영생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영생을 잘 준비할 수 있는 복된 말씀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사사기의 답답한 패턴의 연속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악을 행해. 그렇지만 그 가운데에서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상황에 치닫게 되면서 두 손 모아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면 주님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다시금 품어주시는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꺼이 만날 수 있도록 마음문을 활짝 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악을 행하고 또 다시금 주님 앞에 주의 범함을 회개하는 모습 가운데에서 주님이 주시는 교훈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주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며 곤경에 처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의 회개 기도를 들으시고 외면하지 아니하셨듯이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듣고 나의 연약함을 주님께 무릎으로 기도드리며 고백하는 가운데 강하게 해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유일한 여사사가 드보라로 성경에 기록이 되죠. 그런데 이 드보라와 헤벨의 아내 야일처럼 연약한 여인들에 의한 전쟁의 승리는 우리에게 약한 자를 들어서 주님을 향하기만 하면 강력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보이시는 그 주님을 믿고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 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그럼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빛을 체험하고 난 이후에 예수님과의 거리를 좁히려고 부단히 애를 쓰며 수고를 아끼지 아니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요 자신의 마음속에 무엇인가 주님을 향한 그 열정에 불일 듯 일어나는 그 계기를 찾으려고 무수히 노력했습니다. 여러분, 일본의 이 여류 시인들, 특별히 이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즈무라 간조라는 이 신학 박사라든가 그 주변에 있는 그 여류 시인들을 보면은 섬세하고 세밀한 것들에 집중하는 부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상황을 어떻게 간파해야 되고 또 이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핵심이 무엇인가를 찾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여류시인들이 참 많은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놓쳐서는 안 될 것이 주님이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고 계시다. 바울은 그래서 약한 모습을 그대로 보이려고 노력하면서 주님을 참 유대교를 숭배할 때와는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두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을 향한 열심과 세상을 향한 도성을 위한 이룸. 그렇지만 이것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로서 하나님 중심의 모습을 원하시는 그 주님의 뜻이 세상의 도성 가운데에서도 하나로 이어질 수 있어야 복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세상에 미련한 것들 이야기하죠. 세상의 죄인들을 불러서, 그래서 바울은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라는 고백을 했죠. 교회 공동체를 표현했던 겁니다. 하나님, 죄인 왔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서도 자신이 죄인인 줄 고백을 안 해요. 이들은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고, 용서받을 수 있는 죄인은 교회 안에 회개의 성도죠. 그래서 바울은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 주님께 잘못을 회개하고 메타노이아, 돌아서는 거예요. 세상을 향했던 방향이 예수님을 향한 방향으로 돌아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돌아섬의 축복이 있는 겁니다. 되돌림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다시금 주님을 향하는 그 모습을, 그 마음 중심을 주님이 보시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의 도를 죄인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지명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달은 자들이 십자가의 도를 믿고 따르게 된다는 것을 바울은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고린도후서 12장 9절을 보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아멘. 바울이 이제 복음의 열정의 불덩어리가 마음 중심에 가득 차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열정이 앞서면서 육체의 가시에 의한 질병으로 인해서 체력이 딸리는 거예요. 하나님, 주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을 다할 수 있도록 건강 주세요. 간절하게 기도드렸는데 응답이 없는 거예요. 대신에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믿음과 강력한 능력이 주께 있음을 체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분명히 우리는 약함을 인해 무너지거나 약점이 될까봐 노출을 꺼려하는 거예요. 약점이 되니까 약함.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들추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가 힘드신 분은 하나님, 잠을 이기게 도와주세요. 환경을 허락해 주세요. 대신에 내가 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드릴 때 주의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마음가짐이 중심에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가 강할 때가 아니라 연약하여 기도할 때 내가 일하며 내가 너의 기도를 통해 강하게 하리라. 이게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하여 교만한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연약할 때를 기대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이 때에 주님께로 향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이 주님의 강함이 되어지실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함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면서 반복되는 죄악에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약할 때의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면서 우리를 강한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집중하면서 이제 어떻게 해야 우리가 연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수 있을까? 말씀이 용기가 되고 힘이 되고 지혜가 되어서 여러분이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일터에서나 사업장에서나 주님께 약함을 보이면서 강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의 지혜를 활용해서 영혼 육적으로 성공 승리자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 첫째는요, 반복해서 행하는 악을 끊어야 합니다. 아멘. 본문 1절을 보면 에웃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아멘. 아멘. 본절에 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복적으로 같은 죄를 짓고 있음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함정에 빠지지 말라라는 교훈으로 받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에이, 한 번쯤이야 뭐 눈 찔끔 감. 여러분, 그 한 번쯤이야 뭐 그때 사탄의 유혹과 시험, 마귀가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은 우리로 강하게 사용되어지기를, 사명자로 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요령 피고 핑계대고 험담하고 악담하거나 함부로 말하면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서 이웃에게, 주변에게 예수님을 소개해야 될 기회를 무산시켜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했다 못했다를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믿음의 그리고 거부의 이 계보를 한번 보면 존 와나메이커, 라펠러 요한 3세, 워런 버핏, 빌 게이츠, 아마존의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 그들은 다 예수님과 상관, 연관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들의 전기를 읽어보면 한결같은 것은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하나님의 허락하에 세계적인 거부가 될 수 있고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다. 이 세계적인 거부들을 보면요, 한 명도 빠짐없이 다 하나님 빠지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를 향한, 나는 비록 약하지만 주님이 강하심의 모습을 나를 도구로 삼아서 표현하시려고 하시는 주님께 또 이 악행을 반복하지 아니하며 끊어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사 에훗이 목숨 걸고 이스라엘을 구원했어요. 그리고 난 뒤 무려 8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평안했습니다. 그 평안이 문제였어요. 사탄이 평안을 틈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속에 죄악으로 환영하게 만들어요. 그로 인하여서 죄에 대해서 감각이 무뎌지는 거예요. 하지만 그 평화로운 기간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 방종과 안일함으로 반복의 죄의 수렁에 빠질 수밖에 없던 것입니다. 본문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롯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아멘. 아멘. 하솔의 지역은 과거 여호수아 시대에 이스라엘이 점령을 했던 지역입니다. 이스라엘 땅이에요. 그런데 가나안 족속이 다시 지배하는 거예요. 세월에 도끼자루가 썩는지 모르고 평안 가운데에서 주님께 더 열심을 내면서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될 이스라엘 백성. 감사 구강각증에 걸려가지고 이제는 사람 보고 세상 보면서 살아갈 국리를 세상에서 찾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이 거룩한 주일의 메시지가 되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내가 무엇인가 해보려고 할 때 주님이 도와주실 수 있어야지, 주님이 열중시하고 나만 열심 내고 있는 것에 무슨 성공이 있고 무슨 좋은 일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뭐 못했다기 전에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애절한 사랑, 성경 구석구석에 스며 들어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기대하시는 바람은 다른 것이 아니라 돌아서야 된다. 죄로부터 주님께로 다가오라는 겁니다. 본문 3절을 보면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학대라는 원어의 단어의 뜻은요,
짓밟았다라는 뜻입니다. 가나안의 왕 야빈이 철병거 900대로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심히 짓밟았는데 그제서야 진통, 고통을 견딜 수가 없어서 주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당시 철병거는요, 강력한 전쟁 무기로서 이스라엘은 전혀 저항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있을 때에도 주님께 두 손 모으며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는 것, 이게 복입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없을 때 하늘의 지혜를 얻기 위한 무릎의 기도의 자리. 여러분, 그래서 부족한 기도가 채워져야 주님이 우리의 손발이 되어 주셔서 일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절대로 속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 중심을 주님께로 향하기만 하면 약한 나를 강한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은혜 절대로 잊지 않고 살았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이전보다 회개하기까지의 시간이 더 길어진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더욱더 죄에 무뎌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기도하기까지 기다리시며 철저한 회개가 이루어지기를 그토록 애타게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도 반복되는 죄에 대해 무뎌지지는 않았는가? 에이, 한 번쯤이야. 여러분, 이 한 번이 나의 영적인 생활을 무너뜨려 버립니다. 죄는 타협이 없습니다. 영적으로 주님을 붙드는 데에 길을 쓰며 살아도 될까 말까한 세상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스스로를 말씀에 빗대어 돌아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는 반복의 죄로 인한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의 기도를 해야 할 절호의 기회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복해서 행하는 악을 끊어서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며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하나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본문 4절을 보면 그때의 라피도스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아멘. 아멘. 라피도스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 여러분, 드보라의 이름의 뜻은 꿀벌입니다. 꿀벌은요, 열심히 주어진 일에 양보나 또 남에게 전가하지를 않습니다. 죽어도 자신이 맡은 일을 열심히 잘 감당하는 이 곤충이 바로 꿀벌이죠. 드보라는 당시에 드물었던 여성 지도자예요. 그리고 사사로서는 드보라 혼자예요. 여성으로서. 여성이 사사가 된 것은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문란함 때문입니다. 여러분, 당시의 여인은요, 숫자 개념이 없었고 이름이 거론되어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부른다기보다는 누구의 아내,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 5절을 보면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아멘. 아멘. 드보라가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한 것은 백성에게 영적이고 실제적인 문제를 재판하기 위해서였는데 재판이라기보다는 상담에 가까웠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문란하게 되면은요,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가정이 파괴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인들이 살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종려나무 아래에 있는 드보라를 찾아와서 드보라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 환경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눈물의 여인들의 한을 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들어주는 가운데에서 같이 울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여러분, 이 가정이 파괴되어진다라는 것은요, 보통 잠을 못 자는 거죠. 그런 세상 가운데에서 드보라가 위로해주고 들어주고 상담해주는 역할을 감당하면서 여인들에게 이제 신뢰감이 쌓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 드보라가 하는 일. 물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죠. 그러면서 사람의 신뢰감을 쌓아가는 거예요. 당시 80년간의 긴 평화 시간 동안 남자들이 영적이고 도덕적으로 약해지며 가정 문제가 팽배해졌을 때 기도하는 사람 드보라를 통하여서 종려나무에,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인파가 몰려드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같이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시면 충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정의 어려움과 아픔을 직접 경험하고 그들을 위로하며 드보라는 자연히 신뢰감이 쌓아가는 지도자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본문 6절을 보면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 산으로 가라. 아멘. 드보라는 납달리 게데스에 있는 바락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고 전투에서 하나님의 손길로 쓰임받기를 원해서 선포를 하는 거죠. 드보라는 영적으로 깨어 있었기 때문에 학대받던 다볼산이 고산지대로 철병거가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본문 7절을 보면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 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은 출애굽되어질 때 모세의 믿음이 컸죠. 사실은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모세에게는 이미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모세는 흔들릴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역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사람과 세상을 통하여서 절대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을 갖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데, 그 전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십자가 밑에 나의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향하기만 하면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간파할 수 있고 그 간파를 통하여 주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일본의 여류 작가 중에 미즈키 아키코라는 사람이 있어요. 17년 동안 일본 국적기인 잘기의 스튜어디스, 그것도 비즈니스 클래스, 퍼스트 클래스 스튜어디스를 보내면서 2번의 이혼을 하는 경험을 하죠. 그리고 그 아픔 가운데 그가 책을 썼어요. 첫 번째 책이 간파력, 두 번째 책이 퍼스트 클래스 승객은 펜을 빌리지 않는다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 가운데에서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체는 난데 내가 객체를 주체로 여겨가며 남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서는 내 삶에 의한 자신의 확신이 들어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퍼스트 클래스 승객을 보니까 이코노미 클래스 승객들은 다 스튜어디스한테 펜을 달라고 해가지고 이미그레이션 페이퍼를 다 기록을 하는 거예요. 퍼스트 클래스 승객은 종이만 받아서 펜을 꺼내서 자신들의 펜으로 기록을 하는 것을 본 거예요. 아, 뭐가 달라도 다르구나.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르게 보시는 것은 연약함입니다.
약한 것을 주님께 고백하는 기도의 무릎을 통하여 주님이 강하게 하심을.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그리고 강하게 하신 주님을 인정해야 돼요. 조금만 뭐가 잘 풀리고 어깨가 으쓱하게 되면은 용서하시고 들어오죠. 거만하게 돼. 이때부터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주님께 드려져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 당연한 거지, 내가 영광을 받아버리면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것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드보라를 통하여서 연약함, 야곱과 같이 밟으면 꿈틀함밖에 할 수 없는 지렁이 같은 존재. 그렇지만 우리는 꿈틀이 그 기도가 되어서 다시금 주님께로 향할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을 삶 가운데 신뢰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강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잊지 말고 사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드보라를 통해서 인간의 연약함과 환경의 한계를 초월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고, 우리 인생의 싸움은 내 힘이나 능력에 달린 것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믿고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삶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 약함을 드러내며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본문 8절을 보면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워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아멘. 바락은 드보라가 그와 함께 전장터에 나가야만 한다는 조건 하에서 드보라의 명령을 받아들입니다. 즉, 그 순종은 조건을 앞세우는 조건부 순종이기에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응답이라고 순수하게 볼 수는 없습니다. 본절의 바락의 말은 그의 불신앙을 대변해 주는 것이 이어서 9절에 나오는데, 본문 9절을 보면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아멘. 선지자가 함께 간다는 것은 바락과 그의 군사들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시킬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확신을 심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락에 대한 드보라의 대답은 그와 함께 간다는 것으로서 그 요청에 긍정적이지는 못했습니다. 이는 바락의 조건부 순종에 의한 결과로서 영광은 야빈의 왕의 장군 시스라를 죽이는 야엘이 차지하게 되는 것을 본문 뒤 21절에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본문 10절을 보면 바락이 스물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만 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아멘. 아멘. 부르다의 원어는 소집하다라는 것. 이 부른다라는 뜻은 무엇인가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건데, 본문 10절에서 이 부르다라는 것은요, 소집이 되어지는 것. 나라를 지키기 위한 명령이었던 거죠. 게데스로 부른다는 것은 게데스에서 군사를 소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만 군사가 바락을 따라 전쟁을 치를 다볼산으로 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면 연약한 드보라지만 그의 기도로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다. 이 말씀이 오늘 하나님께서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 오송광림 공동체에 다시금 메시지를 울려 퍼지게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오늘 여기 이곳에서 다짐해야 될 것이 있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그 십자가 질고를 짊어지시고 세상을 이기신 주님을 붙드는 것이 바로 기도.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그 기도의 부족을 채워서 강하게 사용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전적으로 붙들림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의 인생 여정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면 연약한 드보라, 하나님은 강하게 들어서 쓰셨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내 손에 넘겨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드보라처럼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며 믿음으로 부족한 기도를 채우고, 종려나무 밑에서 연약한 여인들이 흐느끼며 울부짖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공동체를 껴안고 약함을 주님께 고백하는 드보라 같은 믿음의 여인, 그 믿음의 심령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리 약하더라도 영적으로 바로 서 있는 자들에게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으로 다가오십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요, 사사시대에 사사 4명이 거론이 되는데, 삼손, 기드온, 입다, 그리고 드보라가 아니라 바락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바락을 알아보시면 인정하셨고, 또한 드보라는 연약한 여인이면서 선지자였다라는 거죠. 연약한 여성 지도자 드보라가 리더십을 발휘하기가 힘든 사사시대에 유능한 군대 장관 바락을 하나님께서 붙이셔서 기도하는 드보라를 섬기기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하였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며 오송지역을 기필코 복음화시키면서 다음 세대와 열방을 복음화시키는 하나님의 나라 전초 기지로 사용되어지기 위해서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공동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내주 위로, 응원과 감사케 하심, 특별히 인도하심이 귀하고 복된 이 성일인 주일에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 주신 말씀대로 살고자 다짐하며 세상으로 파송많은 복된 심령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우리 교회 단독 1호 파송지, 1호 선교지 인도와 태국 땅, 2호 선교지 중국 땅, 광동성 해주, 3호 선교지 북녘 땅의 선교 사역 위에 국제도시로 변모하는 이 오송 산지와 열방과 다음 세대 복음화 위에 오송광림교회 부흥으로 인한 하나님 영광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